19장, 오늘은 통치자로서의 다윗 왕의 아량에 대해서 특별히 사무엘서 기자의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아멘. 19장은 반란을 제압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윗 왕은 먼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싸우는 형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윗이 처리합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적해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다윗 왕의 약점을 파고드는 권력 핵심층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루아의 아들들 요압을 중심으로 한 권력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아들 책임론 그리고 다윗 왕의 공사의 분명한 구분 그리고 핵심 실체 요압 형제들의 다윗 왕에 대한 견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재반 얽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나 그날은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요압의 신하 한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 문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울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항궁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도망친 자가 오는 것과 같았다라고 19장 3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장군 요압이 권력 서열 2인 요압이 다윗 왕에게 다윗의 현재의 약점에 대해서 신하들을 대신해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는 미워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왜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십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으면 왕이 더 좋아했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요압의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들어와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란군의 장군이었던 아마샤를 불러서 이 사람이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 사울의 집을 도왔던 사람이지만은 이 아마샤를 내각에 중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맹세코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어떤 세력이 집권하면 그 집권 세력 주변만을 가지고 내각을 꾸려면 이 내각은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을 끌어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반란군의 장군인 아마샤를 사면하고 그를 내각에 중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스루아의 아들들이 그것을 용납할 리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이 아마샤를 죽여버리죠. 요압은요,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죽였지요. 아마샤라는 장군도 죽입니다. 자기 권력과 반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쉬운 번역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집안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왕을 모시는 일에 아무 말이 없어. 사실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또한 이번 반란 사건에 그냥 적당히 자기의 발만 담그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반란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19장 14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떠나 있고 다윗이 들어오기 전에 유다 백성의 마음 모두가 다 다윗 왕을 다시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자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황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환궁한 후에 먼저 왕을 저주한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머비보셋을 속이고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시바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여기 시므이와 시바 두 사람은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베냐민 지파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조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 머비보셋, 장애인 머비보셋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제 내 아버지의 집을 나에게 돌려주리라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 주인 머비보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 왕을 속인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자,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한 거, 시바 문제를 처리한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행동 아닙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면하는 것 아닙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때 반발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스루아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비새가 말을 합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누가 반발합니까? 아비새가 반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아비새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형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므이가 니네들 저주했니? 내 저주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난리냐?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한 심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이복누이 스루아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을 경계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인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다윗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그가 임의로 반란을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다윗의 뜻에 반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를 죽입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아브넬 장군을 그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압살롬의 어떤 아마샤도 그가 죽여버립니다. 둘째 아들 아비새는 용맹함과 능력이 출중함이 너무 대단해서 항상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충원을 했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스루아의 집의 막내 아들 아사헬은요 30인 용사 중에 하나인데 그의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노루와 같았는데 아브넬 장군이 오니까 아브넬 장군과 1대1로 싸우겠다고 따라갔다가 아브넬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아사헬입니다. 이 세 형제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형제들은 라이벌을 죽이는 등 자신의 영달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루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들의 출중함 때문에 항상 곁에 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는 그들을 제거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이요 아브넬 장군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되었으나 내 권력 기반이 지금 너무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 악행한 자들에게 이 스루아의 아들들을 악행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권력에는요 또 다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견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처리합니다. 왕의 피난길에 함께하지 아니한 베냐민 지파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대하는 다윗 왕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압살롬의 반란에 모든 배후에 이 세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헤브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었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수도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집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 반란에 참여합니다. 왜? 아직까지 자기의 힘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자기 가문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지지하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 이 세 사람, 세 부류가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했던 부류였습니다. 여기 므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므비보셋만은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충실한 다윗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았습니다. 머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한 그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할 정도로 다윗 왕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머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머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저는 왕의 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나에게 장애가 있어서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사울 가문의 재산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이 100개라 한들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왕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와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로도발에 살고 있던 내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 살고 있던 내가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할아버지의 재산도 나에게 다 주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려달라고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루아의 아들들과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은 다윗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머비보셋은 다윗 왕이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은 자기가 그 전부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심가였습니다. 야망가였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적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처단하고 자기의 주군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스루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어떻게 합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온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왕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 전부를 시바가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기자는 스루아의 아들들과 이 머비보셋을 용서하는, 머비보셋을 대하는 다윗 왕의 자세를 대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심가들과 왕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피난길에 유력한 자들을 모아서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제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어떻게 맛을 알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왕이나 예루살렘에 평안히 올라가시옵소서. 저는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내가 정성을 다한 것일 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하건대 이 동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내 고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진실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인간으로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스루아의 아들과 대비되는 머비보셋과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한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은 첫 번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그 자체가 자기 존재 이유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다른 어떤 이익,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기본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존재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지금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장례식이 2건 있고 그래서 매우 바빴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3,000보 정도밖에 안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더라고 조류생태공원을 걷고 또 걷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또 걷고 돌아오니까 15,000보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내가 15,000보 걸었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의 존재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내가 그분의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현재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전혀 무비보셋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바르실레보다도 못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만을 위한 삶, 그분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루아의 아들들과 그리고 머비보셋과 바르실레를 사무엘서 기자는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 이야기가 마지막 40절, 41절, 42절, 43절, 4절에서 나옵니다. 왕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께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언제 서로가 형제였습니까? 싸움박질 하더니 우리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언원도 없이 왕과 왕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네주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배제하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까닭은 왕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요. 왜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화를 내시오? 우리는 왕의 음식을 축내지도 않았고 왕이 우리에게 왕께 보상을 받은 적도 없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10집 하나 돼요. 그런데 당신은 한 집합밖에 안 되면서 왜 이 중요한 일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무시했지 않소? 왜 우리와 먼저 상의하지 않았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의 현장과 머비보셋과 바르실레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스루아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차지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서로의 공적이 크다는 주장이고 서로 보상 많이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어려울 때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먼저 발을 뺐던 지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실된 사람의 행동, 인간의 기본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싸우고 있는 자들과 같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스루아의 아들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유다 백성 집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며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머비보셋과 바르실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루아의 아들들 같은 모습,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집단과 같은 모습만이 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혹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위해서 대가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간으로서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장례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아픈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샬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